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또 늦은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들, 또 전하는 말씀들이 우리 듣는 하늘대학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합니다. 열왕기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이 궁금했고 우리가 지금까지 궁금한 것 중에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또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정말 보시기에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어서 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이에요. 방금 전에 엄청난 사실 하나 발견했어. 제가 일단은 진행을 하고, 무슨 사실이냐면은 아까 제가 굉장히 저번 사사기와 같은 실수를 하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틀리는 실수를 하나 해서 막 이제 우리 수고해주는 MC 친구에게 실명을 밝혀도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시스템을 아직 막 익숙치가 않아서, 어떤 이제 우리 수고해주는 MC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저도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 MC한테 이거 좀 수정 좀 부탁해요.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반영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 그거를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쪽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마 그래, 이게 고쳐진 거구나. 네, 이게 하다 고치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열왕기상인데,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은 앞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야기들, 이제 역사들이 나오는 부분들 중에서 열왕기상까지는 그래도 좀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열왕기상까지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읽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하면은 이거 성경 너무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는 그래도 똑같은 이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성경 읽을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이었었고. 근데 이제 열왕기상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열왕기상을 읽을 때 갖고 가면 좋은 포인트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내리고, 오케이. 네, 됐어요. 제가 이제 수정을 했고.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면은 열왕기상 개간부터 시작합시다. 저는 이제 항상 성경을 하면 이제 개간부터 이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 열왕기 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는 열왕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과거에 제지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양피지에 기록을 하던 시기에는 한 장의 양피지를 스크롤로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한 장의 양피지에 열왕기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상하권으로 나누었다는 그런 슬픈 전설과 같은 사실. 네, 열왕기 상권의 마지막 부분이랑 하권의 첫 부분이 그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그냥 즉위했다로 그냥 열왕기 상이 끝나버리고, 갑자기 열왕기 하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뭐 블라블라 하면서 아하시아 얘기가 또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였는데 그 지면상 두 개로 나눠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그 기술상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왕국이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분열돼요. 이제 북왕조, 남왕조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제 한 왕을 기술하기 시작해요. 한 왕의 연대기를 쭉 기술하기 시작한 다음에 다 기술이 되면은 이 왕이 재위할 동안에 만약에 북이스라엘 왕이 재위할 동안에 남유다의 왕이 몇 번씩 막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막 몇 번씩 바뀌면은 그것을 나중에 그 왕,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던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조금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서 그 왕부터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이따가 아사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아사 왕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개의 키워드를 네, 제육볶음님이 이걸 만드셨나요? 혹시 누가 만드신 거지? 그 PPT 칭찬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11개 키워드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은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는 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똑같이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의 그런 행동들을 그 길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면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을 볼 때 처음에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이 왕은 어떻게 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다윗의 길에서 다윗의 길을 뭐 잘 지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한번 유념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1기 상하에서는 신명기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한 거는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고 또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키워드가 있어요. 신명기 앞에서는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신이라는 말을 주로 썼는데 신명기에서는 좀 특별하게 다른 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열왕기에서도 다른 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가 다윗의 노년기부터 솔로몬 즉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왕조가 분열이 되죠. 그 다음부터 오므리 왕조가 이제 세워지는 때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가 16장부터 쭉 진행이 돼서 22장까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상은. 그래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노년, 솔로몬의 즉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이. 네, 근데 그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다윗이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를 않았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아직 안 죽은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이불을 덮어줘도 이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이제 처녀를 데리고 와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간디도 약간 아동 성애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뭐 동의는 못 하겠는데 현대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이제 기력이 좀 노쇠한 그런 노인들에게 약간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이제 같이 자게 하는 건데 그게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자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온기를 전해주는, 그게 어떤 치유 방법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도 아마도 그런 치유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의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암논은 요압의 누이를 강간해서 요압의 누이 다말을 강간해서 결국에 압살롬에게 죽게 돼요. 아버지가 이제 암논을 뭐라고 안 하니까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압살롬이 이제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있는데 둘째는 이제 사실 이름만 언급이 되고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게 안 나와서 아마도 좀 어렸을 때 죽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사무엘 상하에서 일단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되죠. 요압한테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도니아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있는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아마 일곱 번째인가 아들일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사고로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조선시대도 그랬고 항상 장자가 그런 왕위 상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돼야 돼요. 아도니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세상적 기준으로 장자인 자신이 왕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주류는 군사령관 요압,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등등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군사령관 요압에 대비가 돼서 그 브나야라는 사람이 군대 대장이었는데 사령관보다는 이제 낮은 사람이죠. 근데 브나야는 비주류였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에 비해서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비주류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니까 바세바에게 달려가요. 바세바에게 달려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솔로몬 죽게 되고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도 죽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왕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단이 솔로몬의 편에 서게 된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솔로몬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단에게 그런 계시를 주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나단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세바에게 달려간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쉐마라는 거를 좀 제 약간 시그니처로 만들려고 한번 해봤어요. 여긴 사실 제가 이제 이 PPT 만드는 친구한테 저기 히브리어도 같이 써서 보내줬는데, 사실 히브리어를 이제 여기에다 글씨체를 찾아갖고 막 옮기기 힘들어서 일단은 그냥 한글로만 쉐마.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 히브리어로 읽으면 셔마 이스라엘이에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명령어예요.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줄타기가 중요하다고들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할까요? 사회에서는 어디에나 라인이 존재를 하죠. 뭐 라인 탄다고 하잖아요.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근데 직장 생활한 지체들 더 잘 알 텐데 사회에서는 줄을 잘 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기도 해요. 근데 과연 이 줄을 탔을 때 이 줄이 과연 나를 성공하게 할 수 있느냐. 당장 줄을 타면은 뭔가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그런 안도감에 취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그 라인의 리더가 주류라는 판단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봤던 주류인 요압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당연히 세상의 기준에서는 왕이 될 것 같은 아도니아,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 그 라인이 쫙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비주류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면, 그러니까 비주류 같아 보이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면, 당시에 이 주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던 선지자 나단과 사독, 그 다음에 브나야 등등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라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줄을 잡은 거예요. 이게 최고죠.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아, 저 사람 유능해, 저 부장님, 저 차장님, 저분 저 이사님, 저 전무님 라인에 쓰면은 우리는 여기서 그냥 승진 보장된 거야.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들으세요. 사회에서는 줄타기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줄타기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줄타기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했어요. 그쵸,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숙청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시므이는 처형을 해요. 아도니아는, 다윗이 이제 노년에 성관계는 갖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침한, 그러니까 다윗의 품에서 따뜻하게 해서 치료를 한 힐러, 뭐 아무튼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이제 아내로, 그러니까 자기 첩으로 달라고 해요. 밧세바한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와갖고 아들아 내 청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 그러니까 어머니 뭔데요? 그러니까 너네 이복형 아도니아가 그 너네 아버지가 잠깐 데리고 있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노합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그 아비삭 말고도 그냥 왕위도 달라고, 왕위도 아도니아 형한테 주라고 하시죠. 지금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고 아도니아한테 가서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려준 거죠. 사실 처음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높아지려고 했는데 그건 솔로몬이 봐줬어요. 봐주고 그냥 형님 제가 제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리고 형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이었으니까 이번 살려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의 그 첩을 달라는 의미는, 왕의 첩을 달라는 의미는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솔로몬의 입장에서 그건 반역인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압도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요압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뭐 고종 사촌 정도 될 거예요. 고종 사촌, 아무튼 사촌인데 요압을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못 죽였다. 근데 요압 저거 너무 까분다. 옛날에 압살롬 죽인 것도 요압이고, 그 다음에 그 아브넬,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보필했던 그런 아브넬을 죽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사울이었죠. 요압이었죠.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손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꼭 저거 솔로몬 너가 좀 처리해라. 나중에 힘이 좀 세지면. 그 다음에 시므이 이제 봐주지 마라. 시므이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나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너 시므이도 알아서 잘 처리해.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겨 죽어요. 근데 이제 시므이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당시에 좀 힘이 센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함부로 못했다고들 그렇게 많이들 봐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한테 죽게 돼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죽였는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추방을 당해요.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아도니아가 죽고 요압도 죽고 아비아달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이 열왕기상에서는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한다. 아비아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엘리 제사장 그 비대에서 자기 자식들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제사장들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합니다. 그게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직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이제 제사장직을 얻지 못해요. 뭐 물론 저 뒤에 가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아비아달계의 이제 후손으로서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사사로운 복수를 한 걸까요?
자, 아도니아는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서 왕위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로운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반역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압은 무제한 피를 흘립니다. 무제한 피를 흘린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2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는 무제한 피를 많이 흘렸다. 근데 이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은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아버지의 복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라가 견고해지니까 이런 약간 지방방송하는 친구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나라를 좀 튼튼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사사건건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마저 모독했던 그 시므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에서 보고 있고요. 솔로몬의 1000번제와 지혜가 3장에 나옵니다. 네, 솔로몬의 1000번제와 지혜, 네, 이거는 밑에는 좀 잘못 들어갔고, 이제 솔로몬은 그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것을 옳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고 하는데, 기본 산당에서. 근데 그것 자체를 약간 좀 다윗의 길은 따랐는데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 지내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라는 이제 접속사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더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00번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들었다시피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번제는 기본적으로 상번제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2번씩 드려요. 아침 저녁 뭐 이제 2번씩 드리는데, 일단 번제는 하루에 한 번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000번제라는 거는 1000마리의 제물을, 1000마리 소든지 뭐 염소든지 양이든지, 근데 아마도 왕이었으니까 소를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0번제가 끝나는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나에게 구하는 거 뭐든지 주겠다, 뭘 구할래?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공정하고 정대한, 그러니까 공명정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기서 들으라 쉐마,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자리의 의미. 솔로몬은 하나님이 왜 왕을 세우셨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처음에 세울 때 사무엘이 한 말이 그 왕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왕의 그런 어떤 역할이 나와요. 거기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이 하고 왕의 역할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판관의 역할은 째다카, 그러니까 정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정의를 저버리고 그 돈 많은 사람의 편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그 다음에 미시파트는 이제 공의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긍휼하게 여기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을 공의라고 해요. 미시파트.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약간 재판장한테는 미시파트보다는 째다카, 정의가 조금 더 그 강조가 되고, 거기에 심지어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이 고아라고 해서, 과부라고 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게 재판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할 일은 무조건 공명정대한 재판. 근데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거는, 솔로몬이 왕이 바로 재판관이라는 거를 인지했고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5에서 8장에 나옵니다.